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로 7장 2절 말씀. 네, 6장 24절로 7장 2절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24절.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자 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문의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서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엎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납니다. 언제 만날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 또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이 그것에 답이 되기를 바라고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을 때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할지 이 말씀 가지고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싼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서 이제 벌써 수도를 이렇게 에워싼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제 이 성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그 아마 시간이 오랜 것 같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먹을 것이 없어지죠. 얼마나 먹을 것이 없어지느냐, 거의 바닥나고 사람들은 거의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삼으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아멘.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입니다. 원래 이 나귀는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갈라지는데 부정한 짐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는. 그런데 그런 짐승에도 불구하고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입니다. 1세겔이 얼마냐? 성인이 노동을 하면은 하루 품삯이라고 했을 때 4일 품삯을 1세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80세겔이라면 48, 32, 321 품삯이 되는 거예요. 거의 1년 품삯이 되는 거예요. 이 나귀 머리, 부정한 짐승 머리 하나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데 이 똥을 어찌 먹기야 하겠습니까? 이 비둘기 똥이라고 표현된 것은 아마 먹기도 평소 때라면 먹기도 힘든 이 음식물질 끄기 종류, 가장 하찮은 것들 이런 거 모아가지고 아마 파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그 4분의 1갑, 0.3리터입니다. 그냥 한 주먹 이렇게 쥐는 정도 되겠죠. 이게 5세겔입니다. 5세겔이면 4, 5, 20, 20일 월급입니다. 20일.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요. 사마리아 성을 저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먹는 것이 천정부지로 가격이 뛰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굶주림에 허덕이고 거의 다 굶어 죽일 지경입니다. 28절에 보면 얼마나 굶고 또 굶었던지 이제 어떤 면에서 정신이 헷가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자고 서로 이웃하고 이렇게 의논을 짠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너가 아들 잡아먹자.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간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게 정상적이지가 않는 지금 생각 자체도 벌써 정상에서 굉장히 벗어났죠.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성 안이 혼란하고 막 굶고 굶주리고 막 굉장히 열악해지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동물적 감각을 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프니까 그냥 막 아이라도 잡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런 지경이 지금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는 것은 이제 거의 시간 문제죠. 얼마나 지금 이 위급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이건 아주 정말 극한 상황인데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닥칩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 환경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아니,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해결받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갈급함이 있어요. 그런 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이죠. 이런 상황들이 올 때 이런 상황들 앞에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이런 상황이 이렇게 처하게 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어떤 함정들이 있습니까? 문제가 이렇게 딱 있으면 제일 먼저는 낙심하고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낙담하기 쉬워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 그냥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능력이 못 미치니까 아주 그냥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혹은 또 어떤 사람은 팔자 타령을 합니다. 아이고 내 신세야, 내가 팔자가 사나워서 그렇지. 팔자 타령을 하는 거예요. 팔자 타령을. 그러면서 방탕함에 빠집니다. 내 팔자가 이러니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서 방탕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책임을 전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이것은 누구 때문이야?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누구가 잘못해서 그래. 남의 탓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 책임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평소에 잘 살고 좋을 때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진짜 힘들고 망하고 이러면 하나님 욕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 세상이 이랬느냐 하면서 언제 자기가 뭐 하나님 인정이나 하지도 않았으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왕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책임을 떠넘깁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오늘 이 엘리사의 머리가 그 위에 붙어 있으면 목을 치겠다는 거죠. 목을. 아니, 왜 이렇게 왕은 그러면 엘리사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6장 말씀을 다 읽어보면 내용이 나오는데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기 위해서 군대를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왜 보내는가 하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 엘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격할 지형을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군대를 보내갖고 다 방비를 하니까 공격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선지자부터 잡아라. 이래가지고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데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막 그 사환이 놀라고 막 우리 어쩌냐 큰일 났습니다. 이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 유명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눈을 열어서 사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탁 보여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막 온 성을 둘렀는데 저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온 성이. 이건 천사들이죠. 그죠? 하늘의 천사들. 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는 우리도 이렇게 호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전 주변을 둘러 진치고 서서 어떤 악한 무리들도 감히 넘보지 못하고 우리 주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잘 예배할 수 있도록 보초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런 고백하고 성령이여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지켰는데 엘리사가 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저 아람 군대들을 멸하나? 확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다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천사들이 저들 눈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봉사가 다 돼버린 거예요. 엘리사가 가가지고 저들의 손 잡고 쫙 꺾고 나를 따라오라고 꺾고 이래가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고 눈을 여서서 눈 쫙 열어주니까 자기들 완전 다 포위된 거예요. 이렇게 붙들린 거예요. 이 군사가 아람 군대가 이렇게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붙들려 버렸는데 그래서 왕이 이놈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지자가 왕은 이들을 살려주십시오. 물을 주고 떡을 주고 먹을 거 다 줘서 살려서 돌려보내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들을 갖다가 다 살려서 돌려보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본문이 오늘 24절부터예요. 바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마리아 성 에워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 이 일이 어째서 이 일이 이렇게 되냐? 엘리사 네가 그때 그 군대 풀어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나는 그때 죽이려고 그랬는데 네가 이 군대 풀어주라 그래가지고 풀어줬더니 이제 저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침략해갖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엘리사 네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엘리사는 왜 저 아람 군대를 이렇게 풀어주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왕에게 보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뭘 봐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사환과 자기 둘입니다. 근데 저 많은 군사가 와갖고 도단성을 에워싸고 자기를 그렇게 잡으려고 했지만 어때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엘리사가 저들 눈이 먼 저들을 손을 잡고 지금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군사들이, 그 많은 군사들이 손으로 잡고서 앞을 더듬어 가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가 저들을 완전히 싹 에워싸버리고 이래 딱 왕 앞에 보여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왕이여 보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아람 저 나라뿐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것도, 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할 일도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왕이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더 우선된 문제는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왕이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을. 그리고 이제 이 아람 군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 총과 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이 엘리사가 저들 손으로 잡고 들어왔고 저 다 붙들었는데 아람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그러니 보내주라는 거예요. 사람 괜히 죽이지 말고. 그러했던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이 가르침 앞에서 왕은 믿음이 든 것이 아니라 엘리사에게 오히려 화를 내면 엘리사를 탓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그런데 이 아람이 지금 이렇게 침략해 들어온 것은 이 지금 왕, 이 여호람 왕이죠. 여호람 왕가를 지금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침략해 들어온 아람 왕이 베나닷은 베나닷 2세입니다. 베나닷 2세. 근데 이 열왕기상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왕은 지금 이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 그때 20장 1절 이하에 1차 침략하고 22절 이하에 2차 침략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아합 왕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때 대승리를 얻도록 해 주십니다. 이때 아람 보병 10만 명을 쳐 죽입니다. 10만 명을 죽이고 또 이 베나닷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조약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구미를 당길 만한 길랏 라모 땅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당신을 칭송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선물을 막 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합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요? 그래. 그러면서 이렇게 조약을 맺으면서 이 베나닷을 여기서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주보 네 번째 구절 왕상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42절 시작.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그가 이 선지자가 왕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이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했던 저 베나닷을 네가 살려줬으니 네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으로 그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대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길랏 라못을 회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러 갔다가 이 베나닷에게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북이스라엘은 이 아람 베나닷의 압제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아합 왕이 그 베나닷을 그때 죽였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일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왕 여호람의 아버지란 말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엘리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면에 자기 조상부터 내려온 아버지 때부터 그 위 때부터 어떤 면에서 내려왔던 죄의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신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떤 일을 두고 막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고 막 이렇게 할 때 진짜 책임은 남의 탓을 하고 있는 바로 나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있는데
막 이제 신혼이 지나고 이제 눈에 이게 껍질이 벗겨지고 애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이제 일이 지나가면은 가고 나서는 이제 앞에는 뭐 마음이 안 맞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다 당신이 좋은 대로 하시오, 무엇이 어떻고 하시오. 아내는 남편에게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남편이 말하면은 그저 막 냉수 물 파도 떠다주고, 숭늉이 먹고 싶다 바로 끓여갖고 갖다주고 다 그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뭐 알 것 알고 뭐 이제 요렇게 이제 지나가고 나면 그때부터 서로 간이 이제 조금 냉랭해지죠. 그리 지나가면서 뭐 일이 좀 안 되면 남편은 막 이제 또 막 아내를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어째갖고 내가 이런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럴까.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아내가 자기보다 나아요. 그 자기가 더 못됐어요. 자기가 더 안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아내도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바가지를 많이 바가지 하니까 이상해. 바가지를 똑딱이 긁으면서 아이고 내가 미쳤지. 그렇게 아름답고 예쁜 처자가 이런 신랑을 만나가지고 인생 다 망쳤지. 내가 이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가 벌써 지금쯤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저 지금 청와대 옆에 어디 가 있든지 뭐 내가 이럴 건데. 그런데 알고 보면 남편이 자기보다 나아요. 남편을 탓하고 있고 아내를 탓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가 더 자기 문제예요. 사실은 자기 탓이 더 커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이 사람이 왜 이래,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럴까 하고 그런데 나중에 깊이 깨닫고 보니까 그것은 제 문제였더라고요. 제 문제. 여러분 이건 직장에서도 그래요. 보면 직장을 다닐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나 그는 속에서도 가장 큰 책임은 자기에게 있는 줄을 자기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렇게 좀 참 오묘하더라고요. 오묘해요. 신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남을 탓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책임이 나 자신일 경우가 많음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손가락 한 개가 그를 가르치고 있고 하나는 하늘을 가르치고 있고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를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 그 한 손가락,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가르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 배의, 나에게 세 배의 손가락이 더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 이럴 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것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낙심하는 것도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팔자 타령하는 것도 그래서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꼭 이것이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갈란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은 무슨 일이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길 가다가 엎어져가지고 다리에 피가 났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집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집으로. 엄마, 아빠, 왜, 나 넘어져서 피 났어. 그래, 내가 발라줄게. 엄마가 그거 발라주는 거예요. 빨간 약 발라주는 것입니다. 학교에 있다가 학교에서 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알리는 거예요? 엄마, 학교 선생님이 오래요. 아빠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집으로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앞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보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도 나는 그를 사랑해주고, 나를 간절히 찾지 않는데도 나는 그를 만나주리라. 성경은 그런 예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왜 뜨겁게 만나고 있죠? 그가 이 말씀에 의하면 뭐 때문에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은 결과 지금 그는 이 찾은 것에 대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안 찾아도 만나주신다고 하신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나보다는 지혜로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하셔도 인간인 나보다는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게 하나님 신뢰하는 방식이에요. 방식.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 똑똑한,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똑똑하다, 그런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저 하수라는 거예요. 하수. 개도요, 진짜 싸움개는 어떻게 해요? 저 시골에 저 똥개는 남이 다른 그 집 앞에 오면은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요. 찢어대기는 엄청나게 찢어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막 하고 들어가면 꼬리 싹 내리고 지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싸움개는 어떻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멍하니 있어요. 저쪽에서 짖든지 말든지, 저쪽에서 막 어르렁거리든지 말든지 아무런 미동도 없어요. 조용합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탁 해갖고 진짜 나를 물떡것처럼 이렇게 파고 하면 한 방에 목을 물어 죽여버립니다. 뭐 한 번 딱 물었다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싸움개입니다. 이게 싸움개. 진짜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쓰고 가장 애쓰고 노력해도 이것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경외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입니다. 제가 많이 이야기했지만은 그 일제시대 때 그 안희숙 사모님이 평양교도소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사형당하기 일주일 전에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감옥에서 출소하셨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7년을 감옥에 있어서 노니까 뭐 그때 일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자기 경력이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모든 것이 다 피폐한 거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런 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막 무조건 기차를 타고 저 바다로 갔다 합니다. 바닷가로. 그래서 바닷가로 가가지고 오래 차를 타고 이렇게 바닷가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바닷가의 모래사장에 그저 거기에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손을 바다를 이 얼굴을 바다로 이렇게 향하여서 모래 위에 손을 이렇게 놓고서 막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벌써 밤이 지나고 날이 새불이 떠요. 그러고 나서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해놓고 풀어놓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왔는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미국에서 이분에게로 이 빠른 편지, 그게 이렇게 온 거예요. 왔대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고 이렇게 봤더니 벌써 이분에 대한 소식이 미국에도 벌써 전해져 가지고 어느 독지가가, 어떤 분이 이분을 후원해 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오라, 여기서 공부를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거기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중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한인과 미국인을 같이 하는 그런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제시대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기적이 엄청나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며 간증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책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님의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보세요. 너 병들어 갖고 있어요. 히스기야야, 너 죽을 것이니 유언을 남기고 네 삶의 주변을 정리하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히스기야가 너무 괴롭고, 그때 히스기야가 자녀가 없을 때예요. 자녀도. 거의 바로 자기 얼굴을 갖다 벽을 향하여 서서 그저 애통함으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엎드렸는데, 이 이야기를 해 주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왕궁 그것도 벗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와버린 거예요. 다시 가다가 다시 돌아서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3일 되면은 자리에서 일어나겠다고 그러시고 당신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해야 돼요. 성도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 때에 특별히 어떻게 되냐?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셈해야 할 것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려움 속에서 환난 때에 특별히 그걸 챙겨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셈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살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풀어야 될 문제가 없느냐 말이에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도 일가 친지들이나 친구들이나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좀 버거운 것이 있어요. 뭐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뭔가 내가 이 친구와 풀어야 될 게 있구나. 내가 우리 형님하고 풀어야 될 게 있구나. 아이고, 내가 저 누님과 풀어야 될 게 있구나. 그렇죠. 그걸 풀어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이 되는 것이에요. 일이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본문 여기에서 북이스라엘 이 요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전쟁의 핑계를 댔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사실은 있었어요? 아합 왕에게 1차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아합 왕 때부터 정리되지 않았던 죄악의 문제였습니다. 아합의 아내요 이 요람 왕의 어머니가 누구냐? 그 악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이 이세벨이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다 이 북이스라엘에 가져오고 이 우상의 신전들을 세우고 전국 각지의 이 우상의 선지자 850명을 풀었던 거예요. 이 이세벨. 아합왕 자기 아버지 아합왕과 이세벨이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이 사악한 죄악이었어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께 완전히 배교하게 만들었던 저들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지금 베나다시 이렇게 공격해 온 것은 요람의 아버지 이 아합 왕에게서부터 쌓였던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사실은 이런 일들 앞에서 요람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조상적부터 가지고 왔던 이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짐을 지금 해결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지금 이 쌓아왔던 이 지금 엄청난 이 죄의 영적인 무게, 이 짐을 지금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해결을 했어요. 풀어야 됐던 거예요. 풀어야 됐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회개. 그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맡긴 것은 죄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의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죄가.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못 듣기 때문에 그러신 것도 아니고 너희 사정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안 듣기 싫어하시도록 만들었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으로 안 듣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 관계 속에서도 나쁘고 못됐게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가 귀 기울여 주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못됐으니까. 이것을 놓고서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그때 미안하다 이렇게 해야 그 다음 이제 얘가 진솔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귀가 속에 들어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5장 25절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이 예비되어 오는 것을 다 차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다 차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조상적부터 있었던 죄들을 다 자기 스스로 나열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쌌나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엎드리고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다니엘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에스라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엎드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뭔가 내 삶에 불행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문제들이 있고 내가 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의 사이에 뭔가 풀어야 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어겼던 것, 불신앙했던 것, 불순종했던 것, 우상숭배했던 것, 탐심의 죄, 미움의 죄, 거짓의 죄,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을 어긴 죄악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 영적인 실타래를 풀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은 내가 나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어느 누가 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하나님과의 사이에 이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그때 막혔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참된 회개, 참된 회개의 자리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런 거로 진심 어린 회개는 책임 있는 회개임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회개는 반드시 인생의 문을 열어주고 인생의 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다 그래요. 똑같은 것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 웬만한 것들은 다 사람들은 다 용서해 줘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안 받아주실 리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예수의 피. 여러분 이 회개로 인생의 답답한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철저히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철저한 회개. 아이고 뭐 이렇지 하고 그냥 응거주춤해서 넘어가고 그런 것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그냥 가로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사이에 끈끈한 이 교제와 은혜의 관계를 그리고 항상 그렇게 놓치지 않도록 우리 주의 백성은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늘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셈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기대해야 합니다. 31절 이하에서 이제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이게 엘리사가 이거 그러지 않았냐? 그의 목이 오늘 그 머리에 붙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불리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러고 이제 사자를 엘리사 목을 베기 위해서 사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32절에 보면은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멘. 그러니까 이 요람 왕이 엘리사 목을 베라고 너무 막 순간적으로 울컥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사자를 보내서 그 목 베가지고 와라 하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엘리사가 그 살인한 자의 아들이 왕을 말하는 거죠. 내 머리 베려고 오는 것을 사자가 오는 것을 보거든 문 닫고 열어주지 마라 그런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그 문 닫고 열어주지 말라 그러면서 그 뒷말이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누구예요? 사자들을 보낸 주인 누굽니까? 왕이 그 뒤에 온다는 거예요.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좀 있으면 왕이 이제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왜 올까요? 그 뒷말씀 우리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아멘. 이 왕이 이제 사자가 오고 나서 이제 왕이 온 거예요. 왕이 와가지고 이제 지금 엘리사랑 인데서 한 말이 이거예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왜 왕이 왔으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거는 또 무슨 말일까요? 이런 거예요. 열이 받아가지고 저 선지자 목을 베가지고 와라 그랬는데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차 내가 너무 성급했다. 그래서 왕 자신이 쫓아온 거예요.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와서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이 말이 뭐예요? 이 모든 환경,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온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것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겠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다가 곧바로 잘못을 회개하고 자기가 막 달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회개한 거죠. 그런데 이 다음 순간 7장 1절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응답이 옵니다. 7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고운 밀가루 한 쌀 7.3리터 정도 됩니다. 이게 한 세겔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상 값이 되는 거예요. 아주 막 가격이 툭 떨어진 겁니다. 어째서 이렇게 돼요?
먹을 것이 어딘가에로부터 온다는 거죠. 그렇죠? 문제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언제요? 내일 이맘때. 내일 이맘때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내일 이맘때 바로 이 문제 끝난다. 내일 이맘때 저 아람이 둘러싸고 있는데, 사마리아 성 둘러싸고 있는데 이 문제 내일 끝난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7장에서 이제 이 기적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셔요. 왕이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그냥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저 이렇게 달려왔는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 보고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셔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사랑하는데,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암기하고 그러면 좋아요. 34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 주어진 말씀인지 알면 더 은혜로워요. 이 말씀이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첫 번째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갖고 숭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막 갑자기 막 이 돌판 가지고 내려와 갖고 보니까 이들 금송아지 막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돌판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와갖고 막 저 숭배한 자들 막 대거 막 숙청하고 그 막 갈아갖고 먹입니다. 그거 금송아지 만든 거 갈아갖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려고 하시니까 이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저들을 다 죽이실 거면은 하나님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겨우 이들이 다시 살아남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수납해 주셔요. 그리고 모세를 다시 십계명 돌판을 따듬어 가지고 저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 돌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적어주시는데, 이때 모세에게 이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희의 그 지금 언약을 맺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어긴 저들 다 멸하려고 했으나 그러나 너희를 다 용서하고 다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이 말씀 이후에 다시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다시 주셔요. 그렇게 이 말씀 그대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저들에게 다시금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자를 즉시 용서해 주시고 모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고 믿는 자에게 그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백성은 회개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은혜에 감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은 은혜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이하에 보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겠다고 그러셨습니다. 이것을 다시 적용하면 우리가 작은 것에 감격하고 작은 것에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어제도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내게 건강도 주셨구나. 내 믿음의 지체들이 내 곁에 함께같이 이 주의 날에 코로나 있는 이 주의 날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 누군가가 이걸 듣고 그게 뭐 그리 감사한데 그거 다 하는 거 아이가? 그거 다 있는 거 아이가? 그게 뭐 그리 감사해요? 아니야. 오늘 내가 아침을 먹었는데 소화를 잘 시켜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가족들을 보니까 가족들도 아무도 다친 이들이 없고 아픈 이들이 없고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교회 오니까 지체들이 빵긋빵긋 하면서 같이 예배를 하는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하고 난 너무 감사해. 아니 원래 다 그런 거 아니야? 지난주에도 그랬고 그 앞주에도 그랬는데 그게 뭐 그리 감사해? 여러분, 작은 은혜에 감격하고 작은 은혜에 기뻐하고 작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큰 믿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7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지금 엘리사가 지금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내일 이맘때가 되면 이렇게 해결되리라. 그러니까 왕의 손에 의지하던 이 장관이 한다는 말이 지금 믿음을 보태는 것도 아니고 한다는 말이 어떤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아주 그냥 물을 부어요. 물을 부. 물을 붙여야지. 물을 부는 거예요. 물을 부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눈으로는 봐도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선지자가 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7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17절. 응답대로 되는 거예요. 17절.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그가 말한 대로라. 백성들은 막 양식 가지러 성 밖으로 막 이렇게 달려나갔는데 그 성문 지키다가 밟혀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믿음으로서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sem하고 믿음으로 의지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모든 이런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 말씀 잘 적용하여 역전의 승리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짝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이에 세매야 될 것이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sem할 것을 sem하고 주께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으로 굳게 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